생명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 특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 어떠한 여건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이에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서 성경도 뭐 잘 모를 때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듣고 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거 되지도 않은 소리 같다. 처음에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도 한참 그렇게 지냈어요. 이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의 양지나 또는 음지에서도 인생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는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좋지 않은 사람 만나거나 어떤 일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꼭 할 수 있는 것만 꼭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은 100%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구속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귀찮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영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했죠. 명령문입니다. 군대에서도 말이죠. 전시에는 위에 사람이 상관이 그 부하에게 말이죠.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요. 그 즉시에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이 있고 서술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지만 그 중에서 명령문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을 쓰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킬 때마다 더 큰 복을 받게 됨을 믿으세요.
명령문에 대해서는 명령문.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고 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뭔지 아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게 만사에 오통하리라. 그걸 보니까 뭐 주님이 인도하시면 만사에 오통한다 하니까 그 찬송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 내 뜻,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제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내가 만약에 성경에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그랬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된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는데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러면 나 여기 못 있어요. 이미 죽었거나 망했을 거야. 하나님이 골라가지고 나의 유익은 하나님의 유익이 나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형편을 처하지라도 오늘부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첫째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은 너희를.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완전히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인생을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베다니 해밀턴이라는 여성 서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2003년 아마 모래능력 서퍼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아마 그 연습을 했던 건데 그 당시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타이거 상을 하는 거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팔이. 그러니까 시합이 아니고 이제 서퍼 연습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가 바로 13살입니다. 그때 그 무시무시했던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상의 공격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가는 45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13살밖에 안 되나 어린아이예요. 그래, 만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혈액의 70%를 잃어버릴 만큼 출혈이 심했다고 해요. 팔이 잘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가면서 호미한 상태에서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원, 같이 타고 가는 구조대원들이 그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를 같이 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줬대요. 소리나게. 그 중에도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래서 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상황은 암담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술 준비를 서둘렀지만 때마침 비어있는 병실이 수술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친구는 점점 의식이 흐미해져 가는 거죠. 흐미해 가는데 바로 그때 마침 자기 아버지가 그 병원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하고 있으려고 그랬대요. 무릎 수술을. 근데 갔으니까 이 수술실도 하나도 없었고 또 의사도 별로 없었는데 아버지의 수술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담당 의사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자기 딸이 거기 온 걸 알고 그 의사를 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까지도 아버지 수술할 걸 딸에게 수술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춰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사는 이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였으므로 환자만 아버지에게서 이 딸로 바꿨기 때문에 곧장 수술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몸이 워낙에 건강했던 것 같아요. 서핑 훈련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좋은 믿음을 가진 데다가 담당 의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자리를 빠른 시간에 덜덜 버리고 일어났는데 상어의 공격을 받고 그 수술을 한 지 불과 3주 만에 3주 만에 이용건 아가씨는 다시 서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의사가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됐던 거예요. 누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김만덕 장로님도 의사벌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의사의 말이 100% 맞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만은 우리의 내적으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이제가 그 자기가 이 팔이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3주 만에 다시 서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기에 이 베다니는 파란 쪽을 잃어버린 그 자신을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믿었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죠? 실망하고 낭망하고 왜 내 생애 속에 어린 나이에 서핑을 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베다니는 말이죠.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간 훈련한 후에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몇 등을 했느냐면은 그 일반 아프지 않은 선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3등을 했다고 그래요. 3등. 근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사실 실화예요. 그러니까 한팔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적을 거둔 거죠. 그녀는 그날의 사고가 여러 면에서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계속 간증하고 다녀요. 간증하는데 시합에 나가 선전할 때마다 인생에게는 한계가 없다.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고 불가능이 없다.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써달라는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했다. 그냥 어린 나이에도 아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써달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또 다시 서핑을 시작해서 그런 좋은 성적도 그런 시합을 나갈 때마다 이 베다니의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지거나 주님을 믿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소망을 품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난다는 소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자기가 이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극복해가지고 그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도 되고 그리고 낭망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게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큰 불행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베다니처럼 또 감사 찬양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된 사람이 잘 되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오히려 거꾸로.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올해 40살에 들어간 척이라는 친구는 20살 때 알았던 암이 재발해서 작년부터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양이 중요한 장기들 한복판에 들어앉아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이제 20년 전에 암이 이제 재발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형편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고 또 적은 남편으로서 어린아이의 아버지로서 소중한 이들의 친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러한 가운데 죽지 않고 이것에도 어떤 큰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는 그대로의 그 형편을 사랑했으며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비록 몸 안에 암이 들어있었지만 삶의 자세나 사고방식에는 그런 냄새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앞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당시로서는 아무것도 척을 행복하다고 또는 행운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해서 죽을 수밖에, 보통 암이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그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이 다행했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은 저기 다니는 그 세운트 루이스 병원의 담당 의사는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암 환자에게 새롭게 개발된 약물을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걸 투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새로운 약물을 투여해서 가능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척이 그 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에게 투여하면 되겠다라는 거 아마 그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의 종양은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은 불가능했으므로 이런 실험적인 치료법을 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바로 이제 척의 그 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그 병원의 의사가 아마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약을 그 척에다가 거기다가 투여해 봤는데 그 의사의 말과 같이 그리고 본인의 태도 같이 그게 아주 가장 최선의 결과를 드러냈는데 이 예상은 정확히 맞아가지고 그게 새롭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게 정맥에 투여된 튜브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에도 척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운동을 오히려 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체조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어려웠는데도 에너지 넘치는 척을 보고 암병동 직원들은 정말 그가 암 환자인지 미심쩍어 할 정도로 그는 그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약을 투여한 지 몇 주가 지난 후에 척은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담당한 의사는 놀랍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 종양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그런 병원의 것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종양을 이겨낸 것이 실험적인 항암제 덕인지 척의 그러한 좋은 신앙의 태도인지 하나님의 진짜 기적인지 몰랐는데 아마 그게 복합적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는 불가능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믿음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믿는 자에게 언제나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이번 우리 이제 새성지 예일교회 추수감사제를 지내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지낸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그럼 우리는 왜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짜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근데 원어가 뭐냐면은 좋은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공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진 것 중에 공짜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공짜예요. 현재 있는 건 내가 뭐 노력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노력한 것도 은혜예요. 네. 나보다 머리 좋은 것도 은혜예요.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 잘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네. 나보다 잘하는 거, 모든 거 많이 가진 거,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나보다 나면 자랑하지 못하면 못 견뎌요. 그 중에도 자기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뭐, 자기 그 자랑하잖아요. 뭐, 사람 사는데 그런 거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모든 게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직업, 나의 지혜, 나의 가정, 나의 가진 모든 것, 내가 만나는 것, 현재 있는 것 전부가 공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거에 감사하시고 지난날 보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을 감사하면 돼요. 따릅시다. 감사는 오늘 하는 것이다. 감사는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그죠? 지난 모든 거에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뭘 주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강.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뭐라고요? 모든 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언제나 모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도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가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염려가 되면 대신 어떻게 되느냐?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약을 넣고 화나고 이러지 마시고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여. 근데 기도와 간구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남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세상에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본인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응? 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은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이제 제 감사에 대한 간증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 말씀을 깨닫고 살면 진짜 감사하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 게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 따라서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긴다. 그 반대는 뭐예요? 불평하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면요, 성경에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다가 문둥병 있는 촌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그 문둥병 있는 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쫓아왔어요. 10명이. 그래서 막 국리려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문둥병자가 가는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 가기도 전에 문둥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왔다 그랬죠? 한 명. 모르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문둥병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고 다 썩어 무드러져, 발이 끊어지고 다 끊어져 가는 거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병에 걸렸다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뛰듯이 기쁜 일이야. 근데 가다 중간에 문둥병이 났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서 거기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본토인들은 감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그 다음 사람이 막 무시하고, 그렇죠? 저것들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 막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 앞에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아마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이 모여들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거야. 감사. 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건요, 배워나가는 거야, 배워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제가 그래서 그 위에 어떻게 했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신날교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이 붙어 있는 요절 중에 하나, 요절에 가장 있는 게 그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신날교로 범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는 가능한 것이다 믿고는 내가 환경이 안 되건 어렵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말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어려워도 감사한다.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감사한다. 그러고 살아보니까 그게 실제로 되더라고요. 실제가 돼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사마리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도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주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 보면 그렇죠. 이 교회를 많이 다녀도 성경의 진리를 잘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감사를 했느냐면은 내가 여기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야. 가장 큰 축복 중에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축복.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일생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저도 여기 와서 사기당했어요. 스스로가 목사라고 그러고 스스로가 또 장로란 사람에게 진짜 사기 아닌 사기. 근데 그 사기를 안 되겠더라면 내가 여기 못 있어. 우유곡절을 겪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 가려고 잘려고 계속 그랬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우리 새성지 예일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저 만난 거 감사드립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 여기 이제 제가 혼자 있으려고 그랬는데 김영희 목사님을 내가 금년 작년인가? 금년 2월. 작년에요? 11월인가? 우리가? 1월. 밴쿠버에 갔거든요, 제가. 그래. 금년 1월. 그 비자 때문에 갔어요. 그래 거기에 2주 있다가 여기로 왔거든. 근데 내가 여기 좀 스미스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동기가 많지만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영희 목사님이 더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같이 있게 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이제 제 일생에 가장 하는 것 사실 어디 가서 은퇴한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카톡이 왔는데 제 동기생이 뭐 사망했다고 기별이 왔더라고. 경북 우리 35회 중에 누가 그리고 뭐 장모님이 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벌써 우리 동생들에게 따져보니까요 한 30%가 벌써 갔어요. 30% 정도가.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 꿈이 부풀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난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나는 절대로 죽을 걱정 안 해. 염려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냐?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권력 있는 것도 좋고 세상에 있는 거 좋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들림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 만난 거 우리 교회 이렇게 새성지예일교회가 이곳에 이제 탄생이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또 미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지금 전부 배도하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근데 제가 미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또 저는 평소의 꿈이 뭐냐면 난 내 세계 속에 주님은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 이게 제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실 자리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자유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거든. 근데 이제 남은 들림받으면 뭐합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까지 합해서 같이 올라가야지. 근데 이 일을 우리 이 새성지 예일교회가 그쵸? 우리 선교하는 교회, 들림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생명대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 마치겠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좋은 사람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걸 우리가 끝까지 믿게 되면 최선의 길로 인하는 거예요. 최선의 길. 항상 좋은 길로. 자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막혔던 것들 다 풀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